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부탁,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좀 상자의 비유, 상자의 비유를 제가 잘합니다. 많은 설교를 했고 또 상자의 비유 또 많이 상자의 비유에 탕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 어떤 사람은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겠는데 부자죠. 돈들도 많고 산도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두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과 그러니까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들의 아버지는 부자인데 두 사람의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분깃을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달라는 것.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정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 유한 가정.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행복하고 유한 가정인데 갑자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속분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나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 아들이 둘 있는데 내가 아버지지만은 내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외아간 아버지일까요? 나쁜 아버지일까요? 입니다. 너무나 넓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아버지는 말도 그 나눠줘요.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에 드디어 이 재산 문제로 인하여 뭐가 생깁니까? 불행이 사.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어떤 실과 풍성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질병도 없고 위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이런 아름다운 최적의 환경 이 세상으로 따진다면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거기서 했어요? 그로 인하여 마귀의 오늘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가정에 불행이 돌아온 이유가 둘째 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속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탐심, 욕심을 심어다 주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띄어놓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바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것을 양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아버지의 주인의 기쁨 열 드라카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일 들어가면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았을 때 그 행복, 이것과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존재라면 두 번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개인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 사람들은, 지금 이 두 아들들은 세리와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세리나 죄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뭘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법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리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권능과 있는 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광야에 40년 동안 초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육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의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훈련과 노력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서도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모세가 들려주는 율법을 들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직 형성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과 여호수아만 약속하기를 해봐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관심은 뭐가 관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부자 사는 인생, 성공한 목회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은 복음 안의 삶.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전되어 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라.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보내시면서 뭐라 했느냐?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집으로.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태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셔 오셨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영적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더 윤리적이냐, 이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심어놨어요? 율법을 심어. 율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죄인도
한 자라도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죄 짓는 것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영적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도덕적인 행위,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선하다, 의롭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회당장 같은 당시의 유대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시를 당했어요? 세인이나 창녀,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무시당했던 세인이나 창녀나 병든 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면은 이 사람과 탕자다, 불효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재산을 분배를 해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언젠가는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죠? 먼 나라로 떠났다. 3절에 보면은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라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떠났다는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이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해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약속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드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기근이 드니까 자기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것이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뭐가 다가왔어요? 불행이 찾아. 우리가 룻기 1장에 보면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죠. 룻기 보면은 유대 족속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 때문에 살고 어디로 떠나갑니까? 마누라 나오미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겠다. 이런 그런 신앙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가정이 몰락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회복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아비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고 나오미, 그 아내 나오미와 이방인 룻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서 오실 그리스도 오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어떤 일입니까? 이러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그가 돌이켰다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왜 돌이켰을까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사랑방통. 상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그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중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는데 돼지 농장에 취업을 해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요. 지엄나무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지엄나무 열매에 난을 상징하는 그런 나. 그런데 그 지엄나무 열매를 맺고 배를 불리고 그 자체도 누가 주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사랑방탕하게 낭비하니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불쌍한 처지, 죽음에 이르길 정도로 마지막에 땅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해 그랬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번역 보내면 대정신이 정신이 여기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탕자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사랑방통을 먹을 것이 나라게 되겠다라고 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왜냐하면은 20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잖아.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 목소리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던 사실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언젠가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그런데 또 반면에 아들은 지금 아버지하고 그런 문제 없이 아마 육신적으로 보면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하는 농사도 같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큰아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이 이 아버지의 상자가 되어버린 두 번째 아들을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신적인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본문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그 아들이 인생의 실패한 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당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진이 곧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자기 자신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그래서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감사할 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해요. 로마서 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생각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써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 피를 뽑아서 환자에게 피를 해주고 내 목숨을 내놓고 피를 당한 자를 구해준다. 그것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모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로마서 8장 7절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내가 판단하고 바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각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탕자가 그 아버지의 은혜와 또서 이 흘러 들어오니까 어떤 고백?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제일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흔히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주여 삼창한다고 우리 죄가 해결 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통회하고 이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은요 인간이 어떤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서 3장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 부활해서 내 안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뭘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의 행위.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또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래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던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역사가 어떤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5장 8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참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내가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고백하게 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의 능력은 인간의 의지대로 불법의 방법으로 되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과정. 그래서 아들이 뭐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종으로 다시 거듭남의 과정, 신생의 과정.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들이 의를 막 음식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0절 때리드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춤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뭘 알았을 때 세리와 차에 그러나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지를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잣대로 보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고 윤리적인 바른 올바르지 못한 사람 행위를 올바르지 못하면 이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산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지. 할렐루야.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일어나서 돌아가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올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부기능이고 입을 맞췄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입을 맞췄다는 것은 용서를 완전히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위해 이걸 갖다가 거듭남을 갖다가 우리는 할례라고 그러죠. 신분의 변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신분이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고 불 맞추고 용서해. 근데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입 맞추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알고 싶다고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름을 듣는 자 주님께서 이름을 주셔야 그 이름을 알고 할렐루야.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할렐루야. 신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마음의 할례.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말을 사람의 말을 들었죠.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줘.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마음을 마침 안에 살아.
이삭과 동침해서 놀라요. 육신의 방법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은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우리 육적인 생각하면 장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해 줍니까? 반드시 야, 살아와 야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례를 베풀 그래서 할례를 베풀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3년 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 나타나서 아마 그부터 너 앞에서 완전하게 살라. 그동안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 당시 육체적인 할례, 할례적이지만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뭐 이걸 갖다 육체 할례가 뭐라고요? 암의 할례. 그냥 완전한 자로 그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 새 언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1.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31장 30.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라 날이 날이 이르리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새 언약을 언약을 맺으리라. 예? 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다시는 이와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이는 작은 자로부터 끝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하고 이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중요한 말씀. 너무 쉬운 아주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죠. 히브리서 8장. 만약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해주겠다. 이 배부의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첫 번째 법. 모세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에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공동문 하나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하게 되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니까 머리와 몸 지체가 되어 하나로 움직일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싫어하면은 불에 던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는 음성가 또 사는 신명기서 18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야 할 것이 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저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 을 보면은 이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불을 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삭.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 드디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손 완전한. 그러니까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은요 명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신명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을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기록된 말. 어느 날 뭐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고 말씀이 내게 내 말로 타고 오잖아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성경의 어떤 사건과 역사와 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사건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 3장 18절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서 번째는 우리를 온전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완전한 계획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계획할 때 선자로 꼭처럼 신명기서 3장 또 하나님께서 잘 연도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이 작동한 자는 죄를 짓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이 작동한 우리 마음에는 뭐가 흘러넘쳐요? 세계명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치니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니까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아카페를 공급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세계명이 작동, 새 언약이 작동돼야 됩니다. 율법이 작동되면 안 돼요. 좀 더 율법을 작동하는 사람들 해야 되어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그리스도께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삽니다. 내 안에 누가 나는 죽고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온전한 성.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의 삶을 산다. 안식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자기 일이 안식에 참여. 그것이 바로 거작의 일꾼. 이제 다시 첫 번째 아들은 효도하고 사랑,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불행한 사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옷을 잔치를 벌였어요. 또 양을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이 늦게야 이 소식을 알고 불평불만을 하겠다. 불평불만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필요한 일이 아버지는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평을 만들어놓고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그 집에 아들이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찾았던 잃어버렸던 찾아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하는 그것도 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를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이 아직도 뭐가 사로잡고 그 마음에 율법이 작동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동생이 불효자식 아닙니까? 자산 탕세로 주색자 상녀에게 돈 들고 못된 사람을 아버지는 왜 그를 용서합니까? 맞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율법의 마음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댓글을 책망. 네가 살았다 하는 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네가 지금 혼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건강한, 화려한, 겉모습만 멋있는 성. 이것이 사기고 주님은 이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하나님은요 분자의 하나님. 하고 20 하나님은 분자의 하나님. 환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이 산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소멸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로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유익을 3장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요 이 유익 세겔서 3장 30 너희가 입술로는 아무런 법이 마음속에 너는 사랑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드리거든요.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두와 행복한 자들은 구원받지 자들은 해가 망신한 자신, 눈치를 베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감사.